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관계 향상의 세 가지라는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 준비는 오래전에 돼 있던 건데 이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계 향상의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나와의 관계고 내가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가 나와의 관계는 좀 여러분 처음 듣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해보는데, 그래서 내가 나에게 어떤 관계가 향상되어야 되냐면은 성실해야 됩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는 성실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 믿음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자꾸 나아가는 거,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더 알아가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해야 되고,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향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게 내가 나와의 관계가 향상되지 않으면, 더 나아지고 발전되지 않으면 삶의 어떤 권태기 또는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일같이 그날이 그날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올해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1월 1일 주일에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이 한 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관으로 그렇게 살면 이 새해가 아닙니다. 또 오늘이 또 설날인가 그렇잖아요, 음력으로. 그래갖고 한동안은 우리나라에도 이중과세 하지 말자 그랬는데, 여전히 설은 또 그대로 설 명절을 또 지키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으며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나에게 성실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그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에 있느냐 이걸 내가 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성실하다는 그 말은 부지런한 거 또는 스스로 자기 삶을 점검해 보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 시간 관리, 어떤 업무적인 관계 그런 관리. 그래서 이 성실한 일반적으로 성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성실한다. 그래요. 스스로의 생활을 점검해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성실한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부지런합니다. 전 이번에도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어떻게 운동을 하고 음식을 뭘 먹고 사실은 우리 서 목사님이 다 건강하시다고 그렇게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 참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제는 정말인가 좀 얼굴 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실을 갔었는데 이 내가 나에게 성실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성경 말씀을 내게 먹이는 거, 이거 내가 성실해야 됩니다. 몸도 내가 성실해야 그 시간 맞춰서 그렇게 매일 또 운동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내가 나에게 성실해야 돼요. 영적으로 더더욱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넌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굴러먹다 왔냐? 그 뭡니까? 누구한테 뭘 배웠냐 이거예요. 너 어느 학교 나왔냐? 그게 그겁니다. 그 학교, 그 학교에 레벨이 있어요. 그래 거기 나왔네. 머리 좋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내 삶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나에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교훈 받아야 됩니다. 책망도 받아야 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 꾸준히 성경 읽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리고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게을리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분명히 떠날 때가 있어요. 저 이번에 목사님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3시, 새벽 3시에 좀 누웠다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큐티를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 계시잖아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그 물어보세요. 네, 이게 스스로 이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영적 정체성을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풍파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가 그리스도다, 여기다 저기다 하면서 별 이단들이 저 그리스도가 그냥 우죽순처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른 성경 지식을 내가 이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게 세워 있지 않으면 그저 이 말 따라가고 또 저 사람 따라가고 어느 단체에 또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인생 당하는 겁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간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 공간은 하나님의 자리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만족함을 느낍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뭔가 이 뒤끝이 좋지 않아. 뭔가가 이렇게 똑같아요. 기도할 시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가 빠진 것 같고 뭔가가 아쉽고 뭔가가 힘이 안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자꾸 내 마음에 이걸 채워야 돼. 그래서 만족함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만족감, 너무너무 기뻐서 동네로 들어가서 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 이 전도하잖아요. 네. 그때에 제자들이 나가서 뭘 먹을 것을 육신의 음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드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그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했겠습니까? 네,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그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고 그래서 소화가 되고 나면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 얼마나 만족합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곳으로 대체해서 그 대체품을 찾아요. 그리고 이 공허를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물질, 돈, 명예, 권세. 근데 그거 그때뿐이에요. 그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빈자리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채워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정말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전 그걸 정말 느끼고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적어요. 정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나 자란
전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먹게 되어지면서 어느 날 만족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네, 허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부터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노회나 총회나 이렇게 가보면 뭐 교인 수가 많은 교회에 있는 분들, 뭐 개척교회 하는 분들, 뭐 이게 다 있잖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앞에 가면 왜 그렇게 기가 죽습니까? 뭐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운다고 좀 이렇게 말을 해보면 말씀이 하나둘 채워지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양분이 피공급이 다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묵상되어서 먹여지면요,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역적 에너지를 쫙 줍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어느 목사님을 만나든 기가 죽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영적 얘기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저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권투하는 선수가 도장에서 훈련을 해요. 하고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장이 테스트를 하잖아요. 야, 너는 누구하고 좀 붙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체육관에 있는 그 급이 맞는 또 시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또 스파링 또 연습해가지고 또 다른 야, 이번에 세계체전이 있는데 너 나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세계체전에 그 1인자들이 양 이권 투장 저권 투장에서 많이 이게 도장에서 오르고 거기서 대결을 시켜요. 거기서 1등이 돼야 도대표로 나가고 모든 운동이 다 그렇잖아요. 훈련이 되면 그 다음 상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먹잖아요. 성실하게 내가 받아 먹기 시작을 하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정말 생겨요. 그래서 마귀 겁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첫 2020올해 23년 첫 주일 1월 1일 주간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정말이에요. 그게 되게 돼 있어요. 마귀 사탄 겁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고 막 생각만 해도 막 무서워 막 벌벌 떨고 안 그래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말로 새롭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실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충동적인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순간 육신의 감정으로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먹는 성실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다, 이걸 내가 먹어야 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포기해버려요. 그거야 뭐 목사님이나 뭐 성경 보는 거지 뭐 내가 뭐 어디가 설교할 겁니까? 아니,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설교하기 위해서 봤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이 오늘 아침에 지인 목사님 충주에 있는 분이 메시지가 다르게 왔어요. 그 양반은 자기 오늘 설교할 거를 간단하게 주룩해가지고 지인들에게 다 보내요. 네. 근데 그 중에 읽다 보니까 사람은 사람끼리 사랑으로 살지만 영혼은 말씀으로 산다. 네. 제가 그거를 쭉 그냥 읽었더니 우리 사모님 옆에서 듣다가 그게 왔나 봐.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영혼은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식탁민 유리에다가 툭 끼워 놓더라. 그 한 말씀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두 번째로 자기 노력으로 순종해 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큰 애를 써요. 그거 여기 어쩌다가 뽀나오시게 버려요. 못해요. 안 돼요. 그냥 아이 못하겠네. 이걸 또 포기해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나는 절대 못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성령님 힘주세요. 이 말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뭘 끊어야 되겠는데 못 끊겠어요. 네. 안 돼요. 이게 그냥 내 육체에 배어버렸습니다. 네.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세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런 찬송이 나왔어요. 찬양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오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나 바뀌었네? 변화되었네? 예. 여러분 그 맛을 봐야 돼요. 이게요 성실한 삶. 성실한 우리가 생활 습관을 길러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꾸준히 공급해요. 예. 그래야 여러분 이 어려운 환난 많은 이 풍파 많은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믿음의 세 종류가 나와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믿을까 말까 믿기는 믿는데 반신반의하는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아들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같이 죽어버립니다. 롯의 사위예요. 롯의 두 딸은 아버지를 따라서 완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구원받습니다. 믿을까 말까 한 사람 소금 기둥 돼요. 아예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믿음의 세종.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것은 사랑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을 좀 안다고 자기가 율법적이고 자기가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목사님이시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법을 따져요. 법을 자꾸 따지고 법을 얘기해. 그들은 법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법 위에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만 얘기하는 데는 찬바람이 불어요. 쌩쌩쌩쌩 가까이 가지 못할
엄청난 벽이 있어요. 근데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비로 살고 그러면요, 예, 거기는 훈훈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갑작스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에서 시찰에서 알렸어요. 그러는데 빨리 부고장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 동민 집사님이 나한테 부고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 그 시찰에 밴드가 아니고 카톡 단체 카톡에 그냥 그대로 올렸어요. 빨리 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들 막 놀랬죠 이제.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와서 위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올렸거든요. 거기에 시찰장이나 서기가 올려야 돼, 노회장이 올려야 되는데 내가 올렸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이 뭔데 올렸냐는 거예요. 그걸 따질 일입니까? 알고 보니 모르겠어요. 금일봉은 했는지 조의금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오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 아직까지 어젯밤까지 다퉜어요. 그래서 제가 나보고 그러는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살피지 못하고 바로 그게 뭐냐면 그 부고장에 댓글 다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장례식장에 일하시는 임직원들이 고인의 성과 명복을 빕니다. 그걸 올렸어요. 그리고 또 장례식장에서 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명복을 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왜 우리 카톡방에 세상의 문구가 올라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들은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왜 그게 올라왔냐. 아무리 이해를 시키고 이 사람 저 사람 해도 그분은 이해를 못해요. 자기만의 법이 있는가 봐요. 거기다가 나 같은 사람이 그냥 올렸다고 당신이 뭔데 올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이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다고 그거를 지우고 올릴 수도 없어요. 안 지워져요, 그걸. 이거 삭제가 안 됩니다. 그냥 장례식장에서 만든 거기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누가 또 오면 이렇게 계속 부고장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예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다 그거 없애서 삭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게 내가 딸이 조목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냥 설명이 그냥 또 그냥 써서 올려 속으로 참 할 일도 없다. 그분이 지금 은퇴하신 분이 평생 목회하신 분이 법 위에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해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에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가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은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어떤 체면이나 자기 어떤 지위나 이런 거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살려준 거지요. 자비. 자,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원래 말하면 목사, 성직자. 이 레위인은 어쩌면은 레위인은 그 구약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제사장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은 연구하고 율법은 가르치고 율법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비가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분도 참 공부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 많이 공부하신 분이에요. 뭐 학위가 있는지 하니까. 사마리아인은 모르겠어요. 어쩌면 배우지도 못했고, 어쩌면 뭐 지위도 없고, 아주 초라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줘.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이 향상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향상돼야 돼요. 이웃과, 여러분 이웃 중에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 중에 이웃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딱 한 사람이 있어. 아내에는 남편이고 남편에게는 아내. 그 다음에 자녀들, 부모, 그리고 옆집. 옆집까지 가기 전에 어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모두 권속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있지만 생각은 되지만 사실 이거 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자꾸 향상시켜요. 자비, 긍휼, 이게 자꾸 향상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훈훈한 성령의 역사보다는 어둠의 영이 넘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입니다.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는 것.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죽어요. 네.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 이거 시기하는 거,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네 번째 자랑하지 않는 거,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 우리는 주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만하지 않는 거. 5절 여섯 번째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상대방이 싫다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근데 무례히 하게 하는 거. 그것도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섯 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일곱 번째로 성내지 않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모든 것을 참는 거. 모든 것을 믿는 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인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게 뭐예요? 육신이 어렸을 때 1살, 2살, 10살 요 어렸을 때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지 못할 때는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내가 사랑이 있긴 있는데 조건적이야. 주님처럼 아가페 사랑이 없을 때 그 어린 거잖아. 네.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이때서 장성한 사람이 뭐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성인이 되고 돈 잘 벌고 이거 육적인 거 말고 사랑이 내게 점점 채워지고 사랑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고 이게 장성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이 향상돼야 돼요. 금년에 분명히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안에 진짜 되길이 있어요.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 이번에 또 이 목사님 참 부르는 가시기에 보면서 그래도 연말에 식사같이 한 게 너무 참 고맙고 참 아쉬움도 있지만 또 죄송한 것도 있고 더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참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 이 믿음이 향상돼야 돼요. 믿음이 향상되려면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성장하지 않아요. 겸손해져야 자꾸 내려가야 돼. 낮아져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자꾸 이렇게 향상돼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향상되려면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자, 잠언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하는 사업을,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 나를 지도해 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알려주신대요. 깨닫게 해 주신대요. 나를 새롭게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부르시니까 가야 돼. 모든 게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면서 묵상을 해봐요. 어떤 문제가, 사건이, 어떤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요? 왜 이 일을 내가 이걸 목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세 번째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숨는다는 거죠. 은밀한 곳에. 근데 너 거기 숨어봐도 내가 다 너 본다는 거예요. 어디에 갈든지 거기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향상돼요. 첫째 겸손하고,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 번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도 바다에도 어디에도 하여간 어디에도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막 꼼짝 말아내요. 어디가 숨을 데도 없고 뭐 하냐. 이불 속에 들어간다고 아니에요. 뭐 어디 들어가면 창고에 들어간다고 혼자 있다고 아닙니다. 다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와, 맨 처음에는 얼마나 선발스러운지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 천지에 충만하시니까. 전 이번에 병원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바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니. 그리고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손님들, 전문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계시네. 천지에 충만하시네. 네 번째로 기도하고 맡기는 겁니다. 아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어떤 내가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뭐 원통함이든 불평거리든 감사함 그냥 주님 앞에 다 내놔. 그리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가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가 죽은 것 때문에 아주 마음이 상심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라비가 병들었다고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도 바로 즉시 쫓아오셔가지고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어서 이미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하고 그가 이제 뭐 3일인가 4일인가 지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냄새가 날 정도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를 불러요, 마리아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겠습니까? 22절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주님이 좀 얄미워, 아쉽고 약간 좀 불편함이 있을 거야. 좀 빨리 오시면 우리 좀 뭐라도 좀 살려주지. 왜 이제 왔냐고. 이미 죽어서 장사지면서 냄새까지 나는데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22절 여기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 나와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 오라니가 죽어서 장사되었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렇지만 이제라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뭘 구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 속에는요, 이 마리아의 이 믿음 속에는요, 주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네. 아이고 좀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지금 왔습니까? 이거예요.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지금 주님께 아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우린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향상돼야 되는데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서줘야 돼요. 두 번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세 번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 돼. 여기서 계시고 저기도 계시다. 분명히 어디에나 계신 주, 어디에나 계신 주 믿으세요. 네 번째로 기도하고 맡기세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사건이 내게 터지든지 겁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시요 나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능히 어떤 풍파든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이웃과는 자꾸 사랑이 향상돼.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중요한데 내가 나에게 성실하게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시는 성실하게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이렇게 묵상함으로 내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2023년 벌써 한 달이 아버지와 4주째입니다. 22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한 해를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행복하게 보다 나은 삶으로 살아가야 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에게 성실하고 이웃과는 사랑이 향상되고 하나님과의 믿음이 더 향상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우리 신앙이 되어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어떤 세상 풍파가 불고 어떤 마귀의 유혹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일어서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신앙이 성장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릴까요?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의 영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의 영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한.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의 영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또 인도 역사해 주시고 내주내지하셔서 늘 가르치시고 깨우치게 하시사 관계 향상이 되는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